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귀환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에스라가 포로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된 배경이 예루살렘이라면 에스더의 주된 배경은 페르시아, 특별히 왕의 궁궐인 수산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쳤는데요,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하만과 반유대 세력들이 오히려 몰살당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드라마틱한 요소 때문에 에스더는 실제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처럼 보이는 소설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가 실제의 역사라는 그 증거가 오늘 에스더서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2장 23절을 보면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연대기인 궁중일기를 봐라, 거기에 기록됐으니까. 그리고 10장 2절에도 메대와 바사 열왕들의 일기를 언급하고 그것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니 너희들이 확인해보고 싶으면 그 역사책을 확인해봐,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사건이 허구가 아닌 더 확실한 증거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부림절은 이때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였기 때문에 이 절기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안에서
생겨났다는 그 자체는 에스더서가 진실한 역사적 기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에스더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을 하면서 권력이라는 관점으로 에스더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에스더서를 권력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깨닫게 된 교훈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서는 진정한 권력이란 페르시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읽다 보면 다른 성경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할 텐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하수에로는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으로 역사책에 더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헤로도투스가 페르시아 전쟁사를 썼는데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을 이제 장악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전쟁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서도 그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잠깐 이거 내렸다가요,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더욱이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소를 통하여 계속 전개가 돼요. 조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 조소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하수에로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통치자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에스더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1장부터 이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무력한 통치자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를 나오라고 불렀는데 와스디가 안 나와요. 아마도 이 와스디는 자기를 놀이개처럼 취급하는 어떤 분위기가 싫었을 수도 있죠. 와스디의 반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도부터 구스까지 다스리는 이 왕이 정작 자기 가정은 다스리고 있어요? 없어요? 다스리지 못하고 있죠. 자기 아내 한 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에스더서는, 다시 보여주세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가 파워풀한 강력한 왕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파워리스, 무력한 왕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만의 꾀에 속아서 하만이 원하는 대로 꽁또각시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 역시 그가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력한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도 안 나타나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는 아니 에스더서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책이 어떻게 성경이라고, 영감을 받은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마틴 루터도 이해가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무력한 분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내용의 전개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무력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독자들은 유대인을 몰살하려던 하만이 오히려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몰살당하는 이 역전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무력한 분, 파워리스한 분이 아니라 파워풀한 강력한 통치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뺀 것, 이것은 이 에스더서를 쓴 기자의 아주 명확한 의도적인 문학적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만과 같은 인간들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에스더서의 세상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들과 공감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에스더의 세상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이 점점 강력하게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신자들을 조롱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사실은 파워풀한 것처럼 보였던 왕은 파워리스한 존재이고 파워리스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은 파워풀하신 강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이사야 45장 15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진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이 말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숨어 있다, 하나는 살아 계신다. 이게 이사야가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에스더서를 권력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작은 문제까지 혹은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까지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워낙 해야 될 일이 많으시니까 큰 일에만 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시고 작은 일, 사소한 일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의 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동시에 발생하기 참 어려운 두 사건이 혹은 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이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22절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어요. 이 말은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은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때 이 궁궐 문을 지키고 있었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모를 꾸미고 서로 뭘 맞춰보고 있으면요, 은밀하게 조심해서 말을 하겠어요? 막 드러내놓고 말을 하겠어요? 조심해서 하겠죠. 근데 우연히 모르드게가 그 일을 듣고 왕에게 고발할 수 있게 된 거죠.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 다음, 그런데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공로를 세웠는데. 그런데 6장 1절 2절 보면 아하수에로가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 읽었던 내용이 바로 왕의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고발해서 왕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날 밤 잠이 안 온 거예요? 왜 하필 역대 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왜 하필 그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읽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 거죠. 그 다음 6장 4절을 보면 그 역대 일기를 읽은 왕이 모르드게를 이제 막 상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만이 왕궁 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도록 허락해달라고 지금 와 있는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만은 자기의 뜻과는 반대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왕의 도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죠. 7장 8절도 보면 하만이 나중에 자신의 음모가 탄로가 나서 에스더 왕후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데요, 그때 화가 났던 왕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에스더를,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에스더가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건 우연의 일치이지만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우연의 일치에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방향과 역사의 진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 앞에 섭리적인이라는 말을 붙여서 섭리적인 우연의 일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됐었나 봐,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고통이라도 비극이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 참새는 땅에 떨어져야 돼요? 하늘을 날고 있어야 돼요? 하늘을 날고 있어야 되죠. 참새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참새에게는 비극이고 불행이죠. 하지만 아주 작은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참새를 떨어뜨리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참새가 떨어지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통과 비극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 아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고 마치시는 게 아니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머리털이 우리 거지만 그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관련된 일이지만, 우리의 문제지만 그것은 너무 지극히 사소한 일이어서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우리의 사소한 관심사까지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31절, 우리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다 겪고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비극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함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비극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두 손으로 모든 것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읽으면서
권력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묵상했을 때 깨닫게 되는 교훈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세심하게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에스더서에서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처음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2장 1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지 마시고 정부의 고위직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최고위층 총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르드게는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정실 부인 왕후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미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성공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하만이 몰살하려는 그 음모를 알게 되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이 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네가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처음에는 주저해요. 아니, 왕의 명령 없이는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전 왕비처럼 폐위될 수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강력하게 권면을 하죠. 4장 13절, 네가 왕궁에 있고 너는 왕후라고 왕후가 되니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너 혼자는 살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여기서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 하나님이 너를 두신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이런 때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왕후의 자리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여러분, 이 질문을 품고 이번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에스더에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단순히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일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공을 즐기며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자 애쓴 사람이었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4장 16절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겠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밤낮 사흘을 금식하고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왕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것이 에스더의 고백이었고,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대 민족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편안하게 누리고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날마다 묻고 내가 깨달은 만큼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남자고 에스더는 여자라면 우리 북문교회 남자 성도들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사명자가 되고, 우리 여자 성도들은 에스더와 같은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축복으로 세상을 즐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자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결코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데 우리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하니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가 했던 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그 사명을 알게 되면 에스더처럼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주님의 사명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통과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비극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매일매일 고기를 잘 잡던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 또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패와 고통 속에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그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두 배를 가득히 채울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것,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베드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다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인생의 결박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 주님이 꼭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